하나님 감사합니다. 금요일 기도하는 밤 불러주셨습니다. 세상 사느라 우리의 생각이 또 입술이 굳었습니다. 기도할 수 있게 말씀으로 성령을 부어주시고 또 입술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는 귀한 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밤 기도하고 응답받고 새로워져 내려가는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1절로 10절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기도하면 온전해진다. 제가 금요일 밤은 나름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소망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다 기도자 되면 좋겠어요. 기도에 왔다가 가는 게 아니라 기도자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하고 악기하는 사람들도 일찍 와서 기도하고 앉아 있어야 돼요. 사람들하고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 이 섬기는 일을 통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세요. 저도 설교하는데 지식을 전하는 게 아니잖아요. 좀 부족할 때도 있지만 성령이 일하셔야 되는 거죠. 우리가 모두 기도자가 되면 놀라운 일이 나타날 줄을 믿습니다. 특별히 고린도 오늘 후서 말씀인데요. 바울의 고백이죠. 바울은 어떤 사람인가? 2세기에 바울과 이 테크라의 행적이라는 책이 있었는데요. 거기에 바울의 외모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대머리고 흰 다리가 휘었대요. 휜 다리와 눈썹은 서로 맞닿아 일자 눈썹이랍니다. 송충이 연결되듯이 코는 매부리코에 키는 단신에 그래 다부진 체구를 가졌더라. 하나 넘겨보세요. 이게 이게 바울의 모습이거든요. 뒤로 다시 넘기면 이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모습입니다. 우리나라에 없는 외국에 있는 바울의 모습을 제가 찾아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생긴 사람이 오늘 고린도 후서를 썼다. 그런데 이 외모를 평가한 다음에 뭐라고 썼냐면 천사의 얼굴을 가진 자라. 보니까 천사처럼 보이죠, 표정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평가할 때 외모는 이런데 마지막은 영적인 평가를 받으셔야 돼요. 뭐야? 천사의 얼굴을 가졌더라. 근데 얼굴만 천사가 아니라 진짜 영적인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란 어떤 곳인가? 교회란 여러분 예수님 믿고 세상에서 부름받은 사람들이죠. 에클레시아. 예수님을 누가 따라다녔냐면요. 부자, 그 다음에 능력 있고 세상에 권세 있는 자들은 예수님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 따라다니지 않았습니다.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은 누가 주로 따라다녔냐면 병든 자. 그것도 정말 이거 세상에서 고침받을 수 없는 혈루병 12년 걸린 사람, 나병 환자들, 안진뱅이들, 장님들, 나면서부터 막 온갖 고칠 수 없는 병들, 뭐예요? 약한 자들. 약한 자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온전해지죠. 그래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누가 쫓아다녔냐면 약한 자, 병든 자, 이런 자들이 예수님 쫓아다녔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고린도 교회 이제 교회에 약한 자들이 없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약한 자들이 모여서 교회가 되었는데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교회에 약한 자들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교회가 강한 자들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약한 자들이 들어오면은 먼저 약한 자들이 들어와서 강해졌기 때문에 다른 약한 자들이 들어와서 교회에 정착을 못하는 거죠. 왜? 강자에게 밀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파벌이죠. 바울파, 게바파, 그 다음에 아볼로, 그리스도파. 왜냐하면 내가 약해요. 약한데 교회에서 강해야 이 생존이 되어지니까 서로 뭉치는 거예요. 비슷한 사람 성향끼리. 그래서 세력이 되어지죠. 그럼 나는 약해도 살아날 수 있는 거죠. 왜? 내가 어려움 당하면 이 사람들이 도와주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파벌이 되고 싸움이 되어지죠.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요. 다른 게 아닙니다. 성령 받고 방언도 하고 은사도 많이 받았는데 그래서 이들이 강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강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 예수님을 안 찾죠. 강한 사람은 예수님을 안 찾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자기 능력으로 여러분 살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이 교회가 강해지면서부터 여러분 예수님과 멀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어떤가? 오늘날 교회에 약한 자가 있는가? 저는 우리 교회에 약한 분들이 많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약한 자들이.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약하십니까? 정말 약해요? 예수 없이는 살 수 없을 정도로 약하십니까? 교회를 다니면서 소망하는 게 뭐냐면 더 강해지는 거예요. 작년보다 강해지고 내년엔 더 강해지고 마지막엔 세상도 이기고 물질도 많아지고 병도 없고 무병장수에 막 슈퍼맨처럼 되는 걸 우린 믿음의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해지기 위해 기도하죠.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고린도 교회는요, 자랑만 하는 거죠. 뭐를? 나의 강함을.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1장 25절에 고린도 전서 때부터 바울이 1장 25절에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을 택하사 그들을 폐하시려고 하나이다. 그런데 이제 이들이 강해진 거죠. 미련하고 없고 천한 것들이었는데 이들이 강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이 뭐예요? 능력을 얘기하기 시작하죠. 우리가 더 능력 있어. 고린도전서 끝부분입니다. 15장 43절을 보면 15장 43절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를 믿는 이유는요, 우리 육, 그 다음에 우리가 가진 이것들, 이거 심어서 결국은 영으로 새로워지는 것이거든요. 고린도 교회가 이런 거를 다 멀리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교회가 강해지기 시작하였더라. 여러분이 어느 때부터 시험이 오냐면요, 여러분이 강해지기 시작할 때 내가 너무 세졌어요. 그래서 이제 말씀이 들어올 틈이 없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예배가 멀어지죠. 하나님을 찾을 일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고린도후서 말씀을 읽었는데, 고린도후서, 여러분 오늘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게 뭐냐면 11장에 보면은 16절에 내가 다시 말하노니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이제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강해졌냐면요, 이제 은사 능력 받고 자기네들이 가르치는 자가 되었어요. 그 자기네가 교사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교사들을 뭐라 그래요? 거짓 교사. 이제는 바울의 가르침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뭐예요? 너 이제 사도 아니야. 그리고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죠. 그리고는 다 자기 자랑만 합니다. 나 이런 은사 받았어. 이런 능력이 있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때문에 화가 난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나 거짓 사도가 아니고, 야, 내가 어리석은 자로 보이냐? 니네가 보기에? 제가 왜 바울의 얘기를 처음에 했어요. 키가 작고 다리는 휘고 머리는 벗겨지고 눈썹은 붙어있고 별 볼 일 없는 체구를 가졌다는 거죠. 근데 바울이 뭐예요? 자랑할 게 있다는 거예요. 자기도. 야, 육신으로 나도 한번 자랑해볼까? 11장 17절에 야, 내가 진짜 어리석은 자처럼 한번 내가 나를 자랑해볼게. 내가 애도 아닌데 애들처럼 한번 자랑해볼까? 내 육신을 따라 내가 자랑하겠노라. 한번 잘 들어봐.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히브리인이냐? 내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는 거예요. 22절. 이스라엘인이냐?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스라엘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적으로는 가장 완전한 자라는 것이죠. DNA가 좋다는 거예요. 야,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내가 진짜 사도야. 그리고 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행했는 줄 알아? 옥에도 여러 번 갇혔고 그리스도의 일을 하느라 너네 감옥 가본 적 있어? 난 매도 여러 번 맞았거든. 태장도 맞았어. 40분씩 이거를 5번이나 맞았거든. 안 죽었대요. 3번이나 태장 맞고 돌로 맞고 배도 파손하고. 야, 나보다 훨씬 많이 한 사람 있으면 나와봐. 일도 자랑하는 거죠. 그 바울이 자랑을 많이 합니다. 그러다가 야, 나도 이 정도 자랑할 수 있거든. 그리고 30절. 근데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데 내가 진짜 자랑하고 싶은 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요, 육신을 자랑하고 자기 공로를 자랑하고 자기의 능력을 자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하심, 능력이 사라진다는 것이죠. 바울이 이걸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진짜 자랑하기 원하는 건 뭐예요? 나의 약함이라는 것이죠. 바울이 어디까지 얘기하냐면, 야, 내가 기도 중에 환상을 봤대요. 너네 뭐 은사 받고 뭐 방언 받고, 나는 환상을 보고 계시도 말했어.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하늘로 올라갔거든. 14년 전에, 그것도 14년 오래됐어. 하늘로 끌려 올라가가지고 내가 몸 밖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몸, 육체 이탈. 그래서 내 영이 나를 보고, 그러면 이게 다 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죽어가는 사람들이 자기 몸에서 나가갖고 뭐 보고 막 그러잖아요. 4절을 보니 낙원도 갔대요. 하나님 나라 다 봤대요. 근데 이게 얼마나 자랑할 게 많아요. 근데 야, 내가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거, 능력, 은혜, 막 은사, 하나님 나라도 보여줬는데 이것과 함께 주시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이것과 함께. 이것과 함께 뭘 주셨냐면 내 몸에 사탄의 가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가시. 근데 여러분, 은사와 능력과 함께 주시는 게 뭐냐면 가시를 주신다는 거예요. 가시를 주시는 이유가 뭐냐?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자만하지 않게. 여러분, 계속 막 하나님 나라 막 천국 갔다 왔어. 그런 거 봤다는 사람 되게 많잖아요. 근데 바울은 이런 얘기를 안 한다는 거예요. 이걸 얘기하고 말하려고 그러면 육체의 가시가 작동하는 것이죠. 얼마나 이 가시가 힘든지 사탄이 내 안에 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사탄의 사자가. 그래서 바울이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나님, 제가 사역하는데 그래도 말씀 전하고 교회 세우는데 이건 아니죠. 계시만 보여주고 능력만 주셔야지 왜 이딴 걸 주세요. 그리고 떠나가기를 3번이나 강구했답니다. 근데 이건 누가 주신 거예요? 이 가시는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은사, 능력, 낙원, 계시만 주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늘의 것을 주시면서 자랑하지 말라고 사탄의 가시도 주신다는 거예요. 처음엔 이걸 못 깨달았죠. 근데 3번 기도하고 깨달았다는 거예요. 3번. 근데 여러분, 이 3번을 하루에 3번 기도했겠어요? 한 번 기도하고 1년 있다 하고 또 1년, 14년 전이래잖아요. 이거를 알았으면 환상을 안 받지. 이걸 알았다면 계시를 안 받고. 근데 뭐예요? 영광과 함께 고난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걸 깨닫는데 오래 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면 자랑치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왜 그래요? 자랑하면 다 바울이 했거든요. 바울이 하나님 되거든요. 신약을 공부하잖아요. 신약 성경. 신학교에서 신약을 공부하면요, 거의 90%가 바울을 전공합니다. 전부 바울을 전공해요. 그래서 기독교는 바울이 만들었다 그래요. 예수님도 아니야. 바울이 기독교를 만들었고, 오늘날의 이 기독교, 유대교에서 나와서. 그래서 바울 신학을 공부해야 되고, 바울은 선교사고, 학자고, 바울은 예배자고, 바울은 상담가고, 바울은 뭐 영적인 사람이고, 다 갖다 붙여도 바울 다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바울을 대단하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가시가 없었다면 바울 스스로가 자랑했을 거예요. 그럼 뭐예요? 자기가 하나님 되는 거지. 자기가 예수님 되는 거죠. 그럼 이단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광스럽게 쓰임 받고도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울을 그렇게 만드시지 않으려고 바울을 사랑하셔서 가시를 주셨다는 것이죠. 가시.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음 생활하면서 여러분 구해야 될 게 뭐냐면, 능력도 구해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이 능력을 주실 때 가시를 주셔서 여러분 그릇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릇. 자랑질하지 못하게 하고 자기를 죽게 만들고, 그래서 이 가시의 그릇 안에 여러분 능력을 담았다는 거예요. 능력 안에 가시를 담는 게 아니라 가시 안에 능력을 담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살다 보면, 야,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을 주시나? 여러분, 능력 안에다가 고난을 담으면요, 내 능력으로 고난 다 정리할 수 있다고요. 근데 가시 안에 능력을 담으니까 정리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시가 그릇이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가시를 싫어해요. 가시를. 만약에 내가 그 직분을 맡아서 그 가시가 온다면 직분 안 맡겠죠. 여러분, 많은 분들이 목사 왜 신학교 가는 거를 거부할까요? 다 알거든요. 목사라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물론 온전히 감당 못하는 분도 있지만
그래도 제대로 가려고 애를 쓰면 목회라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교회 다시는 분은 압니다. 그래서 뭐예요? 안 하려고 그러죠. 그 가시가 싫어서. 직분도 마찬가지죠. 어느 정도까지는 하지만 그 이상은 안 하려고 그래요. 왜요? 그걸 감당하다 보면 너무 힘들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원하시는 거. 고린도 교회하고 바울의 차이가 뭐예요? 고린도 교회는 육으로 계속 자랑질하는 교회가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 전후서는요, 자랑과의 싸움입니다. 이 자랑을 정리하지 못하면 교회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까요? 네, 여러분, 아직도 내가 살아서 내가 자랑하는 게 있다고요. 입만 열면. 다 자랑이 몸에 밴 거죠. 그래서 막 영광이 가득하고 막 되게 기뻐하고 우린 이걸 나누고 큐티하고 막 그런다고요. 아직 여러분 가시 단계까지 안 가서 그래요. 하나님이 바울에게 가시를 주시고는 야, 너 그 능력 자랑 좀 하지 마. 자랑하면 가시가 작동하는 거야. 그리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대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바울이 능력의 사람 되는 게 아니라 온전한 사람이 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온전함. 저도 여러분이 온전한 분들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헌신을 잘해. 근데 여러분 자기 능력으로 해. 여러분 내 능력이 있으니까 기도를 안 하죠. 기도 안 하고도 할 수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바울을 약하게 만드신 이유는 뭐냐면요. 하나님 붙잡으라고. 약해야 하나님을 붙잡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기도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 가시가 하나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거죠. 가시가 없었으면 기도 안 했을 겁니다. 그 가시가 있으니까 맨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과 떨어지면 절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시가 주는 은혜는 하나님과 연결되어지고 하나님 놓치지 않고 기도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 삶에 만약에 그 가시가 없다면 여러분이 기도하시겠습니까? 오늘 되게 힘든 분이 있을걸요. 죽을 것 같고 피곤하고. 그래도 나오는 이유는 뭐예요? 특별히 엄마들이. 애들. 내 삶의 약함. 근데 그게 정리가 돼갖고 여러분 애가 너무 잘 돼. 막 천재야. 나가서 막 너무 잘 돼. 기도 안 하겠죠. 애를 놓고. 집도 너무 잘 돼. 막 남편이 돈을 막 긁어 모아와. 막. 그럼 여러분이 기도 안 하겠죠. 근데 뭐예요? 집에다 약함만이 있어. 그러니까 기도하죠. 이게 사라지는 순간 하나님을 놓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바울에게 이 약함을 주신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 붙잡고 살라고. 하나님 붙잡고. 요즘 엄마들이 얘기하잖아요. 보아스에 어떤 손님들이 왔습니다. 그냥 처음 온 손님인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집은 청라인데 경기도 여주에다가 집을 얻어갖고 3일은 청라에 살고 3일은 여주 가서 산대요. 너무 좋대요. 그 경기도 경기도 여주죠, 여주. 사람도 없고 동네를 너무 잘 해놨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 친구는 어떻게 사냐면 나라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 있잖아요. 나이 드시면 그거 타먹으려고 현금을 전부 딸 통장으로 넘겨주고 집도 애들 명의로 해주고 실제로는 그지야. 그래서 돈을 받아 먹고 즐겁게 사는 거죠. 근데 실제로는 부자야. 왜 그래요? 약해져야 나라에서 돈이 나오니까. 근데 내가 차라도 한 대 있어. 그럼 돈이 안 나오잖아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더라고. 그렇게까지 하고 싶진 않아. 그리고 돈을 줬더니 애들이 그다음부터 아는 체를 안 한대요. 자기는 끝까지 돈 갖고 있을 거래요. 왜? 애들이 약해야 찾아오지. 이게 똑같은 원리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약함을 주시는 이유, 여러분의 기질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능력이 딱 생기는 순간 안 온다니까요. 오늘 바울에게 야, 너 계속 기도할 수 있는 방법은 약해지는 것뿐이야. 그러니까 이건 죽을 때까지 안 걷어가신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삶에 하나님이 이런 약함, 가시 같은 걸 주셨다면 아, 내가 하나님 떠날까 봐 그런가 보구나. 그렇게 받아들이시는 게 제일 좋으신 겁니다. 그래서 뭐래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대요. 근데 바울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누가 그랬죠? 사르밧 가부. 사르밧 가부가요. 여러분 가뭄이 3년 6개월 되니까 오늘 중국에 75도까지 올라갔다 그러더라고요. 맨발로 나가면 발에 화상을 입는데요. 야, 중국은 75도, 50도가 기본이야. 근데 우리나라는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이제 30도가 넘었잖아요. 여러분들 섬기려 에어컨을 1시간 전부터 되게 시원하죠. 이렇게 시원한데도 기도를 안 하고 일찍 나가는 사람은 반칙이야.
기도를 오래 하고 가셔야 됩니다. 이따 에어컨 더 세게 틀어드릴게요. 막. 바울이 여러분 어느 때 온전해졌냐면 사르밧 가부가 여러분 밀가루가 이틀치만 남아도 자기 힘으로 살았다니까요. 근데 마지막 딱 한 끼 이거 남으니까 어떻게 돼? 먹고 죽어야겠다. 근데 하나님이 그때 엘리야를 보내셨다니까요. 맨날 그러니까 엘리야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엘리야를 의지해. 붙잡을 게 그거밖에 없어. 다른 데 갈 데도 없고. 그러니까 순종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날마다 하나님이 먹이시죠. 약함이 능력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니까 100%. 그래서 나중에 지나고 보면 야 가뭄 어떻게 견뎠어? 너 뭐 했어? 내가 한 거 하나도 없어. 난 그냥 가난해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어지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어졌더니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더라. 바울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린도 가서 에베소에 가서 로마 감옥에 가서 여러분 자기는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거죠. 내가 약해지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약해지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기가 스스로 약해지는 거야. 내 기운을 빼든지 내 기운으로 감당할 수 없는 큰 사역을 맡는 거죠. 그럼 저절로 약해지잖아요. 근데 여러분 강해지는 건 내 능력은 요거밖에 안 되는데 내 능력보다 작은 일을 맡으면 내가 강해지죠. 그러니까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거를 맡는 거예요. 두 번째 내가 약해지는 건 뭐냐면요. 그냥 내가 부서지는 것입니다. 내가. 그럼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바울이 고백해요. 내가 어떻게 약해졌는가? 이게 감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약해져 그러면 울죠. 일단 마음으로. 그리고 나 약해졌어 하고 감정으로 약해져요. 실제로는 약해진 게 아무것도 없어. 물질도 그대로고 다 그대로잖아요. 바울은 어떻게 약해졌냐? 10절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을 받았대요. 능력. 여러분 예수 믿다 능력 받아보신 적 있습니까? 남이 나 쳐다보고 말 한마디만 해도 억울한 일 당해보신 적 있어요? 능력. 이거 주로 조선시대에 쓰는 말 아닙니까? 왕들이나 이 선비들이 이 쌍것들한테 이게 당하면 내가 능력을 당했다고. 능력. 요즘 예수 믿는데 능력 당하면 누가 오겠어요? 여러분 요즘 사람들 한국인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알아요? 미국에 있는 어떤 유튜버가 미국 사람들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배운 교육 수준이 높은 나라가 어디인가? 그래도 어떤 사람은 일본이래요. 어떤 사람은 유럽의 나라들을 얘기해요. 그래서 대답이 나올 때까지 정답이 아시겠죠? 사우스 코리아. 한국이래요. 한국에 요즘 대학 안 나온 사람이 어디 있어요? 웬만하면 다 나왔지 요즘. 30살쯤 된 분은 다 나왔어요. 고등학교 다 나왔지. 그러니까 여러분 뭐예요? 다 똑똑해. 다 똑똑해서 생기는 일이 뭔 줄 알아요? 자기들이 다 선생입니다. 그래서 남의 가르침을 듣질 않아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끼리 모이면요. 다 자기가 선생이야. 내 생각엔 말이야. 아니야. 그러니까 어떻게 싸움이 나죠. 절대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전에 저희 어머니 세대만 해도요. 국민학교 대부분 그쵸? 중학교 나오면 많이 배운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은 목사님 그래도 대학 나왔으니까 뭐 얘기하면 아니야. 그래도 목사님 말씀이 맞겠지. 순종이라도 했다고요. 아니야, 난 잘 몰라. 저 사람 말이 맞겠지. 그러면 싸움이 안 일어났다고요. 근데 요즘은요, 말만 하면 이러는 거죠. 아이, 지가 뭘 한다고. 그러니까 능욕을 당하는 거예요, 능욕. 근데 여러분, 바울은 많이 배운 자거든요. 히브리인 중에, 유대인 중에, 여러분, 그 다음에 율법을 아는 자, 사내들인까지 나왔어. 유학까지 갔다 온 사람입니다. 근데 뭐야, 맨날 능욕 당했대, 진짜로. 그 다음에 궁핍했대요. 맨날 굶었대.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굶어보신 분, 굶으면서 11조 내보신 분 있으세요? 오늘 굶으면서 버스비 이거 아껴가지고 헌금 드려보신 분. 제가 중학교 때요. 학교를 15정거장 버스를 타고 다녔거든요. 그때 회수권이 있었잖아요. 토요일 날 15정거장을 타고 와야 되는데 그날 과자가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에 걸어가자. 15정거장을. 머릿속에 계산기가 돌아가는 거예요. 자갈치를 먹을 건가? 그때 처음 나왔는데 이거를 먹고 내가 15정을 걸어갈 거냐? 자갈치 사 먹고 15정은 걸어온 적이 있습니다. 근데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15정거장 걸어가고 이거 내일 헌금 드려야지. 그래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어머니가 500원을
헌금을 주면요 400원만 오락실 가서 게임하고 100원만 내야지. 왜? 헌금 이렇게 돌리는데 깊이 누면 어차피 동전 한 개잖아요. 4개를 누면 땡그랑 소리가 나지만, 야,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 궁핍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그럼 약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난 오늘 굶더라도 드려야지. 바울이 그렇게 되는 거죠. 박해를 받았대. 맨날 두들겨만 공고했대. 그래서 늘 외로워. 아까 사진 봤죠? 감옥에 잡혀 있는 거. 늘 곤고해. 진짜로 약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미지나 상상력으로 약해지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약함을 감당하는 분이 있는가? 나는 목회하면서 이렇게 약해지고 있는가? 아내하고 가끔 얘기하거든요. 야, 우리 너무 잘 사는 것 같아. 진짜로. 우리 새끼 다 먹잖아. 야, 애들을 그래도, 야, 우리 너무 잘 사는 것 같아. 근데도요, 더 잘 살고 싶은 거죠. 교회들이 자랑이 많아요. 교회들 홈페이지 뭐 이런 데 가면 다 자랑하잖아요. 우리 선교회예요. 그것도 자랑이야. 우리는 이런 예배를 드려요. 우린 이런 게 있어요. 전부 자랑인 거죠. 자랑 안 하는 교회가 있나? 거꾸로 우린 되게 약해요. 우린요, 이것도 없고요. 이것도 없고요. 이것도 없고요. 자랑이 많은 교회는 뭐예요? 사람이 다 할 수 있다는 거지. 찬양단을 자랑하는 교회는요, 누구든지 오면 우리 찬양단이 너네 은혜받게 할 수 있어.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니라, 야, 우린 소그룹이 잘 돼 있어. 그럼 소그룹으로 너네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다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지. 근데 성경은 거꾸로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무것도 못할 때, 약할 때, 그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내 삶이 그러한가? 내 삶이, 우리는 약해질 것 같으면은 딱 거기서 멈추죠. 더 들이다간 이번 달에 못 산다. 더 헌신하다간 내 체력이 바닥난다. 더 하다가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 일도 안 하시죠. 첫 번째는 뭐예요? 약해지라는 거예요. 약해져. 약해지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밤에 기도해야 될 게, 하나님, 저로 약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해져야 되는 거예요. 약해져. 약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8가지의 일이 일어나거든요. 첫 번째, 겸손해집니다. 여러분, 어제까지 벤츠 타고 다니던 분이 오늘 망했어. 갖고 오늘, 죄송해요, 키코도 못 타고 올 정도야. 그래도 교회는 와. 그럼 겸손하죠. 차 얘기하는데 끼지 않을걸요? 돈 자랑하는데 끼지 않을걸요? 겸손해지죠. 약해지면요, 부드러워집니다. 마음이 온유해지고 흐물흐물해져. 근데 마음이 강한 분들 있죠? 그분들 약한 거 아니에요. 약해지면 마음이 부드러워지게 되어져 있어요. 걸리고 모난 게 다 사라져. 약해지면요, 부지런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IMF 겪어보신 분 있으세요? 제가 아는 목사님 환경미화원 하는데, 환경미화원 하려고요, 3번 시험을 봤대요. 3번. 그 3번째 붙었는데요, 그거 하려고 달리기 연습하고 체력장 연습하고. 여러분, 약한 자는 부지런합니다. 그리고 약한 자는요, 잘 울어요. 매일 울어. 안 나오던 눈물이 그냥 툭 치면 나와. 눈물이 말랐어요? 여러분, 약한 거 아니죠. 약한 자는요, 인내합니다. 왜? 가난하니까, 약하니까 참을 수밖에 없는 거죠. 계속 인내합니다. 근데 인내를 못해. 강하니까 여기 아니면 뭐 딴 데 가면 되지. 때려치면 되지. 엄마 아빠 돈 많은데 뭐 엄마가 나중에 집은 물려주고 죽겠지. 그럼 집 한 채 있으니까 알바로 살지 뭐. 내가 회사를 왜 다녀? 이런 걸 왜 봐? 뭐예요? 인내하지 못하는 거죠. 약한 자는요, 간구합니다. 날마다 간청해. 오늘 밥 한 끼 주세요. 저 이 일 반드시 해야 돼요. 이게 뭐예요? 기도하는 거죠. 약한 자는요, 감사합니다. 누가 뭘 하나 줘도 눈물이 나요. 수용하고 잘 받아들여요. 여러분, 내가 오늘 밥을 먹을까 말까 하는데 누가 햄버거를 주면 감사하죠. 근데 저는 햄버거를 안 먹거든요. 먹다 먹은 치킨을 줘도 감사해요. 근데 전 기름기 있는 건 안 먹거든요. 약한 자는요, 감사가 넘쳐. 마지막, 약한 자는요, 강한 자를 의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약해지니까 바울이 겸손해지고 부드러워지고 날마다 울고 인내하고 하나님께 간청하고 날마다 감사하며 받아들이고
하나님만 의지하죠. 근데 교회에 약한 자가 없으면요, 교회 겸손하지 않아, 교만해, 부드럽지 않아, 딱딱해, 울지 않아, 화를 내, 인내 안 해요. 기도도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원하시는 거, 얘들아 약해지거라. 그래서 약해진다는 게 헬라어로 텔레이오스입니다. 텔레이오스. 텔레이오스. 우리가 약해지면 하나님이 우리로 기도하게 만드시고, 기도하는 자들을 오늘 어떻게 하신대요? 온전하게 하신대요. 온전하게. 그래서 나를 강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했다는 거죠. 여기서 온전함이 뭐냐면요, 여러분, 내가 병이 났는데 온전해지면 건강해지잖아요. 가난했는데 부유해지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온전함은 뭐냐면 영적 성숙을 이야기합니다. 영적 성수, 퍼펙션. 요한 웨슬리가 얘기한 성화, 그리스도인의 완전. 여러분, 내가 병이 들고 약하고 바울이 맨날 두들겨 맞는데 이건 뭐예요? 영적으로 성숙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약한데 야, 하나님과 이 끈끈한 관계, 성장했다는 거예요. 성장. 그래서 뭐예요? 연합했다는 거죠. 내가 이때 약하지 않았으면 하나님하고 연합할 일이 없어요. 근데 완전하게 연합했다는 거죠. 여러분, 너무 어려운데 누가 도와주는 분 있습니까? 그분하고 연합해서 완전해지는 거지. 바울이 오늘 온전해졌다는 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하고 관계가 완전해지고 하나님과 온전해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다 알고 믿고 하나님만 붙잡게 이제 온전해졌다는 거예요. 믿음이. 근데 여러분, 육적으로 강한 분들은요, 하나님하고 온전하지 않습니다. 의지하는 게 따로 있거든요. 우상을 붙잡고. 그래서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살아나나니, 이게 뭐예요? 온전해졌다는 것이죠. 퍼펙션. 하나님이 여러분을 약하게 하시는 이유, 그걸로 하나님 붙잡으라고, 하나님과 연합하라고, 기도하라고. 야, 몸에 병이 왔는데도 기도를 안 하네. 야, 암 정도 왔으면 기도해야 되지 않아? 그래도 기도를 안 해. 야, 그 정도 재정이 어려우면 기도해야 되지 않아? 그래도 안 해. 언제 하나님하고 연합할 건데? 이러죠. 잘 살게 되면요. 건강해지면요. 아니에요. 강해지면 하나님 더 떠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약하게 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과 연합하자고. 여러분, 저도 애들 둘 기르는데요. 야, 사춘기 오니까 막 다 잘났대. 그런데 여러분, 약한 일이 생기면 온다고요. 아침에 언제인 줄 알아요? 제가 애들 가끔 일부러 늦게 깨울 때 있어요. 그럼 나중에 결국은 이래. 아빠 태워다 줘. 지각하기 싫으니까. 그럼 제가 웃으면서 막 콧노래 부르면서 간다고요. 너네 결국은 약해지면 다 찾아오게 되어 있어. 그러면요, 이 일을 반복하다 보면 애들하고 연합합니다. 친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안 찾아오니까 여러분 약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온전함은 뭐냐? 프레로마라 그러거든요. 프레로마. 충만함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한 상태. 결핍이 없는 상태. 여러분, 물질이 없어서 육적으로는 죽을 것 같은데 영적으로 충만한 거야. 이런 거 경험해 보셨습니까? 제가 개척교회를 하는데요. 교인도 한 명 없어. 교인이 사모님뿐이야. 그래서 구역회를 하는데요. 감리사님이 오셔서 재정부장도 사모님이고 관리부장도 사모님이고 교육부장도 사모님이고, 그랬더니 감리사님이 화가 나셨어. 야, 5명 채워놔. 그래서 저희 형 갖다 앉히고 뭐 그래서 구역회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 감리사님이 기특한지 목회를 하는데요. 교인이 아무도 없어. 근데 여러분, 월세를 내야 되는데 다음 달에 하나님이 채워주셔. 모르는 분을 통해서. 애들 장학금을 주고 싶었어요. 애들이 50명이었는데. 하나님이 장학금을 채워주시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요, 밖에서 보면 망하는 교회야. 교인이 아무것도 없고 약한 교회인데 충만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요. 겉으로 보면 다 없는데 결핍이 하나도 없어. 월세 될 날 되면 하나님이 딱 채워주시고, 애들 데리고 어디 갈라 그러면은 딱 누가 차를 빌려주시고, 뭔 일 있으면 나중에 지나보면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충만한 거죠. 그 영적 충만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물질의 충만함이 아니라. 여러분은 영적으로 충만하십니까? 지금 결핍이 되게 많아도 육으로는, 근데 내가 이 안에 이 영으로 충만한가? 이거죠.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충만해.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그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다윗이 날마다 고백하는 거. 내 잔이 넘치나이다. 주님, 제가 충만합니다. 바울의 고백이에요. 바울이 나 되게 능력받고 궁핍받고 박해받고 다 했는데 나 충만해. 나 이거 그리스도로 완전해. 이 완전해질 때 뭐예요? 강해진다는 거예요. 성도는 물질로 강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도는 육체의 건강으로 강해지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로 충만하면 우리는 강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병이 왔는데 내가 그리스도로 충만해. 이 병 이길 것 같아. 그러면 아무 일도 아니죠. 어제 뉴스 나왔는데 저 다니는 병원에 의사들이 다 파업하기로 했대요. 저 다음 주 목요일이 예약인데 그 어제 전화를 한번 걸어봤죠. 그랬더니 안내기에서는 뭐 진료를 본대요. 근데 걱정이 없어. 안 보면 뭐 하나님이 또 하시겠지. 살다 보면은요 그런 거 있죠. 여러분들이 저 볼 때 목사님 요즘 되게 힘들 거야. 어떤 가정이 나가고 또 누가 사라지고 눈으로 보면 유구 뭐 근데 여러분 되게 신기한 게 여러분한테 얘기 안 하는데요. 충만해. 하나님이 다 채워. 신기한 방법으로. 이걸 얘기를 못 해줘서 그렇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죄송해요. 제가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에게 전도하라는 얘기 안 하잖아요. 왠 줄 알아요? 여러분이 전도해봐야 또 나가거든. 여러분이 그 영혼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기도하고 엎드리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맞는 분을 보내시는 거야. 지금은 그런 세월이다. 여러분이 자라날 때까지. 하나님이 하시는. 그래서 충만하다. 여러분, 내가 충만하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게 강함이에요. 지금 물질이 없어도 충만해. 애들이 좀 그래도 충만해. 될 것 같아. 하나님 주신 것들로 충만해. 바울이 이것만 자랑하겠다는 거예요. 야, 내가 뭐 영적인 거 경험한 거 그런 거 자랑 안 해. 니네가 얘기하는 학벌? 야, 그런 거 자랑 안 해. 이런 건 학급이야. 그런다고 또 영적인 체험? 그런 것도 나는 약함만 자랑할 거야. 약함. 나 이런 게 약한 거 있거든? 그래, 나 이렇게 병이 있어. 그래, 나 이렇게 약해. 우리 가난해. 근데 하나님이 하시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더라? 그 뭐야, 하나님 자랑하게 되어지죠.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과 온전해지고 하나님으로 충만해. 하나님이 왜 여러분에게 약함을 주실까요? 야, 너 이게 크냐? 하나님이 크냐? 하나님으로 충만해지시라는 거예요. 매일 조금 비고 사람 없고 뻥뿐하고 그러면 야, 죽을 것 같아 이게 아니라. 그럼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놓칠 수가 없지. 우리 교회 뭐 일주일에 몇 번 기도한다고. 금요 기도에만 오는 분은 일주일에 4번밖에 안 하는데 여기에 충만함을 얻고 가야 되는 거죠. 충만함. 나 늙어가도 충만해. 하나님이 길어주실 것 같아. 제가 오늘 어떤 교회 목사님 개척하는 그 뉴스를 봤거든요. 동영상으로. 근데 그분은 나보다 한 7살 많으세요. 근데 애들이 초등학생이야. 제가 그걸 보면서 우리 애들은 그래도 아직 중학교까지는 길렀는데 여러분 살면서 몰려오는 문제가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없으면 죽을 것 같아요. 진짜로. 근데 그리스도로 충만하면 감옥에 갖다 놔도 어디에 갖다 놔도 다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을 충만하게 만들고 싶어요. 우리 교회는 약한 분들이 오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올 때 여러분에게 약함이 있잖아요. 근데 약함은 숨기고 육적인 자랑만 갖고 막 들어오는 거야. 여러분 자랑은 문 밖에 두시고 약함만 갖고 들어오시라고요. 그럼 어떻게 돼요? 들어오는 순간 눈물이 나겠지. 하나님 나 이거 약해요.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 이거 약해요. 근데 자랑을 갖고 들어오면 자랑할 사람 없나? 사람하고 얘기하게 되어지겠죠. 약함만 갖고 하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너와 연합해 줄게. 이사야에서 얘기하잖아요. 고자라도 마른 나무라도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연합하는 자는 뭐예요? 살려주신대잖아요. 싹이 나고. 그 연합이 뭐예요? 기도. 기도하면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온전케 되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왜 이렇게 약하게 하셨지? 힘들게 하셨지? 어려움이 오게 하셨지? 안 그러면 네가 나 떠나니까. 안 그러면 네가 나 떠나니까.
여러분 저 목회 우리 교회 등록한 분이 진짜 1000명은 될 거야. 1000명은. 청라에 처음 올 때는요 다 망한 분들, 진짜로 감옥 가기 전에 그 수배자도 왔어요. 그랬더니 다 회복되니까 가더구만. 회복되면 다 가. 그래서 어떨 땐 회복이 안 일어나면 좋겠다. 왜 그래요? 회복되면 다 가니까. 근데 교회만 떠나나? 하나님도 떠나지. 그러니까 여러분 평생 약하신 게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늘 약함을 갖고 쓰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하나님과 연합하심으로, 그리스도와 연합으로 충만함으로 사십시오. 한번 따라해 주세요. 나는 그리스도로 충만하다. 그러면 어떤 것도 걸리지가 않는다니까요. 그리스도로 충만한데, 오늘은 여러분을 충만하게 만드는 게 목적. 이게 온전해진 거예요. 여러분이 좀 가난해도 없어도 진로가 막히고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면요 온전해요. 시험도 고난도 역경도 다 이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거기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우리 교회 충만합니다. 예배 전에 봤더니 교회 앞에 누가 종이를 넣고 놀이터에 버려놓고 갔는데 저 우리 교회 끝에 있는 어느 교회더라고요. 여기 와서 전도한 거죠. 막 이렇게 자랑을 많이 적어놨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걸 한참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는 자랑할 게 없다. 저는 이제 여러분도 자랑할 게 없는 거. 이제 자랑할 게 없어. 우리 교회는 이거 자랑하면 좋겠어요. 우리는 약해서 기도해. 교회에 기도하러 맨날 올라와. 우리 예배 전에 어떤 청년이 올라와서 울다 갔는데 너무 좋더라고. 그래 울다 가라. 우리 교회에 자랑할 건 프로그램이 아니라 이거밖에 없어. 약함. 여러분 약함만 자랑하세요. 오늘 약함만 자랑하시고, 그럼 하나님 뭐 한대요? 여러분 강하게 하신대. 충만하게 하신대. 온전하게 만드신대. 근데 여러분이 강해지는 순간 떠나시는 거예요. 너하고 함께 있으려고 그 가시 준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귀하게 여기시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이게 교회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이런 교회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평생 약하면 좋겠어. 그래서 목사가 평생 기도하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여러분이 평생 약해서 어느 날 막 여러분 땅값이 막 200억이 되고 교인이 막 수천 명 오고 이제 목사님이 기도 안 해도 돼. 일주일 내내 골프장 갔다 와도 교회가 저절로 돌아가. 그게 무슨 교회예요? 약해져야지. 그래 하나님이 일하시지. 교회만 그래요? 성도도 그러지. 여러분이 왜 강해지셔야 되냐고. 강해지면 여러분 세상 닮아가는데 이제 거꾸로 기도해야지. 저 집 약해지게 하세요. 하나님 저 아이 약해지게 하세요. 그래야 오지. 바울이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거 깨닫는데 14년. 그 다음부터는 약하게 하는 데만 가는 거죠. 왜? 은혜가 넘치니까. 오늘 말씀을 붙잡고 약함을 가지고 하나님 만나고 기도하고 충만해져 내려가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만 따라해 주세요.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예, 오늘 예배하신 분들은 앞으로 교회 올 때 약함을 자랑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이 정말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 만나고 눈도 어두워지고 가치관도 바뀌고 마지막엔 약한 자가 되었습니다. 나중에는 하나님 나라 낙원도 보여주셨는데 사탄의 가시를 주셨습니다. 천국을 안 봤으면은 가시 주실 때 도망갈 텐데 천국을 봤으니 가시를 갖고 살아도 도망갈 수도 없고 하나님 날마다 환난, 궁핍, 그 다음에 모욕 날마다 이 약하게 만드십니다. 그래도 하나님 붙잡고 연합하였더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온전케 만들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어느 곳에 가도 아무리 약해도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합니다. 충만하니까 세상을 이기죠. 하나님 우리가 성도인데 내 안에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있는가?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주시고 우리 교회가 세월가며 약해지게 하시고 성도들이 약해져 세상 물질, 세상은 잃어도 예수님 놓치지 않는 귀한 복을 주세요. 오늘 주님과 연합하고 그리스도로 충만한 귀한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